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즐겁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한 주간 힘겹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 여름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더운 한 주였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지난주의 더위보다 이제 앞으로 더 심한 더위가 온다라는 뉴스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스크라도 벗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로 2주간이었다라고 했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럴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또 좋은 날들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그러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크고 작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과 비전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 무엇이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공동체의 올바른 선택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른 분별을 할 줄 아는 리더를 가진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리더의 바른 선택을 통해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예배의 자리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 선택, 지금의 이 선택은 세상 어느 선택보다도 귀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물론이요, 삶에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또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이 조국을 재건했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예루살렘을 완성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그간 160년 동안 황폐되었던 이 이스라엘 장벽이,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면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무언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이후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는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을 지낸 후에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난 뒤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변질되고 그들의 삶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무것도 없는 그 조국을 찾게 되었고, 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몇 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불평과 원망, 아니 더 나아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요, 우리가 신앙의 원칙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원칙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듣는 말씀에 감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또 영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러자 3절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그들의 삶의 회복이 가능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말씀을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지쳐 있고 또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붙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이든지요, 공동체든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그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만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비결, 삶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삶의 문제, 또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구별된 인생을 삽시다. 다시 한번요. 구별된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나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왜 느헤미야는 그들을 분리시켰습니까?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고자 분리, 즉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죄성을 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분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악함을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과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역사를 자기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에 돌아와 보니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결혼을 하고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말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 성경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통해 지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잠시 세상과 떨어져도 됩니다. 잠시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뒤처지거나 패배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새롭게 된 다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삼손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깨우고 세상 속 저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로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책에 드라마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장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느헤미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랬던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을 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그 행복,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도는 소위 기도의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쉴 수 없는 날마다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마쳤으면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기도, 오늘은 오늘의 도움, 오늘은 오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속물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날그날의 생존을 위해 그저 희망 없이 몸부림치는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어느 인터넷 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휴대전화 있죠. 기도와 휴대전화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의사소통의 도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도구고 핸드폰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지하나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 장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분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그런데 기도는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또 핸드폰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써도요 고장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매달 사용료가 많이 나오고 또 무제한으로 쓰게 되면 그 사용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용료가 영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기도에 최선을 안 하시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다시 감기, 즉 리와인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감동과 평안함, 은혜와 축복,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서 새로움이 시작되고요, 그 말씀에서 감동과 평안이 시작되고요, 그 말씀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겠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읽는 그 무릎 안에서 새로운 날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르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감아 다시 리와인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최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